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영적 게으름 타파, 영적 게으름 타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부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건 믿습니까? 자,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가 정말 맞습니까? 예배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를 향한 집중력,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집중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누가 여러분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열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옆에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니 평일날이라도 교회에 딱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일주일간을 보내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함,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얽매여 세상에 속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매 순간 기억해야 하며 기억이 안 나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악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은 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내 속에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시렵니까? 내 인생에 좋은 기회가 왔다 하면 그걸 여러분은 살릴 겁니까? 아니면 날려버릴 겁니까? 살려야겠죠. 여러분 그냥 날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작은 예로서 누가 밥 한 끼 사준다 하면 그냥 이 동네에서 여기 나가면 바로 보리밥집이 있는데 보리밥 한 그릇 사준다, 뭐 그것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내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습니다, 저기 가면 롯데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몇 층 쫙 올라가면 라세느라는 뷔페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근사한 밥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거기 싫어요 하고 안 갈 겁니까? 아마 그럴 사람 없겠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미루면서까지라도 시간을 만들어 여러분 갈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어진 찬스, 아주 작은 찬스이지만 이것을 잘 잡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도 여러분 인생의 영혼에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순절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나 사순절을 강조하고 또 매주 앞에서 제가 시간이 가는데도 시간을 들여서 언급하고 광고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런 데는 여러분 절대로 올곧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제 10일이 좀 넘게 지났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목숨까지 걸 정도로 주님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순절과 관련이 깊은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사역인데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아주 우아하게 웃으시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걸 오늘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실은 그곳까지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 특히 수제자들 3명,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놓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주님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상상도 못했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3명에게만은 예수님이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7절,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 특이한 주님의 심정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심정을 2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고민이 너무 되었다. 그리고 슬픔이 너무 찾아왔다.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니들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뭐하자?
깨어있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들 내가 특별히 여기까지 불러왔으니까 니들은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나는 요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1시간쯤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잡니다. 40절 41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이 제자들 또 뭐하고 있습니까? 잡니다. 이렇게 자는 걸 뭐라고 말하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디비잡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아예 디비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습니다. 아, 얘네들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그냥 자는 거 그대로 놔두고 주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뒤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자라. 이제 자라. 이제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에게 팔릴 때가 다 됐다. 이제 팔릴 거다. 암흑이 이 땅 가운데 올 거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잠에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자라. 쉬라. 좀 전에는 니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됐을 때고 이제는 자고 쉴 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죠.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41절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작. 이게 누가 하신 권면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권면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셨지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권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니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시험에 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말 전혀 안 듣고 의지도 없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사는 나는, 오늘 사는 예배자인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시험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시험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과 동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시험거리들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시험거리가 방해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당면한 상황,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맨날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닙니까? 언제나 시험이 내 삶의 도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향해 권면합니다.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나뒹굴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아니, 내 감정이 도저히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처럼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만 것들이 다 나에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으로 대표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살면서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여기에 게으름은 그냥 우리가 늘어지는 그 게으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게으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리더인데 갑자기 리더 모임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착한 아이입니다. 순종도 정말 잘합니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잠적을 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리더 모임에 3번 이상 빠지면 리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는 잘하는데 한 번씩 이 게으름이 발동 걸려버리면 안 와버립니다. 리더에 잘린다 하면 몇 번 빠지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배째라, 나 리더 안 할게요. 목사님 리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게으름에 빠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쩌면 일하는 게 귀찮아서 게을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내 속에 나도 모를 게으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게으름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했는데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게으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들 몇 번씩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게으름이 무섭습니다. 게으름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다, 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을 처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문제는 나의 삶을 더 이상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를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처져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네들은 뭔가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도 평소에는 모든 걸 굉장히 잘 해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배째라 하고 삶을 던져버리는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 버려서 게으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것이 힘들어 게으름에 빠져버린 자들도 똑같습니다. 감정이 그 사람을 이끌어버려서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싶어하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분노나 미움 같은 그런 감정에 내가 매일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으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게을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쉼과 휴식을 넘어선 게으름으로 인해 나 자신이 주도적인 삶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게으름에 여러분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게으름 때문에 주님과 동력하는 일을 빼앗겨 버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순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게으름에 속지 말자. 시작. 끌려다니지 말자. 시작. 주님이 주시는 활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게으름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뭔가가 나를 어떻게 한다? 끌고 다닌다. 나는 끌려다닌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품고 있는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목적을 바로 발견하고 그 목적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밥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하게만 살다가 여러분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게으름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름은 죄의 습성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 땅에 풀어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핵심은 사람들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아니까 우리를 게으름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보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추구하니까 니들도 그거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너 다 때려치워, 교회 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소리 들으려고 너 교회 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으로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네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사단이 주는 속삭임, 게으름으로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위에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위에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몸이 피곤해서입니까? 그래서 게을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몸의 피곤도 그들에게는 있었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 몸의 피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민이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민과 자기들의 고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삶의 목적이 자기들의 삶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다르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제자들의 슬픔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걱정은 그들의 걱정이 되지 못했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할 수밖에 없었으며 같이 있어도 다른 것을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를 이 제자들이 알았다면, 그걸 같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다면, 주님이 보는 십자가를 이 제자들도 만약 보고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좀 이따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영적인 게으름으로 주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 뜻 깨달으려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 결국 이 제자들이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자들의 몸이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게을렀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는 생각도 없었고 내 생각이 나의 중심에 가득하니까 영적 게으름은 결국 그들을 확 덮쳐버려서 주님께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육신까지 잠드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명확한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아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꿈과 비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바로 이것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보이는 비전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깨어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돌파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게으름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서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벗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어떻다? 육신이 약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더라. 아이고 맨날 내 몸이 문제다. 아이고 내 성격이 문제다.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진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름 노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애썼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했다고 하니까. 노력은 했는데도 안 된다는데 웃잡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인데 현대 성도들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3명의 제자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기도 요청을 하셨을 때 그 분위기를 조금은 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 정도로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있고 했는데 눈치를 못 채면 그거 사람 아니지요. 어쨌든 어렴풋하게나마 눈치를 조금은 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공감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없이 단지 눈앞에 있는 일들만 처리해내는 것, 그러니까 나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힘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에 대해 더 집중하지 않고 알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려 자버리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피곤함이 아니라, 그래서 찾아온 육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더 알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믿은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매 순간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께 더 집중하자. 시작. 매 순간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께 더 집중하자. 결국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마음, 그런 말 하다가 중도 탈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의지 안 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지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까지 영적인 무기력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해버리죠. 주님이 주신 힘이 생기자 드디어 영적 게으름을 이깁니다. 드디어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안 하는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기적과 능력이 일상이 되는 것이며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마가 다락방 사건의 핵심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 다락방 사건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이 성령 임재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왔습니까? 답을 벌써 띄워주시면. 마가 다락방 사건의 핵심은 성령 임재인데 성령 임재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으로부터 왔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한다고요? 순종으로부터 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싶은데, 영적인 게으름에서 내가 이겨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이 안 받아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게으름에 계속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작정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순종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줄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한 거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안 그랬습니다. 아마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남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결국 자신들의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인 게으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걸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에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억해서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해내십시오. 또한 몸된 교회에서 교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자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으름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바뀌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번 한 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얘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면 되는 거야. 너의 순종에 내가 능력을 더할 거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능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보여줄 거야. 진짜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져서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복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민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 충성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로 주님이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